인간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인간의 삶을 못 살 때에는 이제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게 훌륭한 인생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있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중직자 헌신 예배는 이제 일기 우리 중직자들도 포함되지만 주도적으로는 이번 신입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지팡이를 잘 잡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불신앙으로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손이 문둥병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적, 나일강 물을 떠다가 거기 위에 지팡이로 대봐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적 세 가지를 주시죠. 자, 그 중에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팡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독사와 같은 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복을 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 쓰임 받는 시대와 오고 오는 세대를 살리는 그 축복이 되어집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지팡이로 흥한 모세가 지팡이로 망하게 됩니다. 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야말로 반석을 쳐서, 치라고 해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죠. 그래서 다 먹었어요. 이제 두 번째 또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여러분들, 명하는 거하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 다릅니다.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너무 백성들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두드러 팬 거예요. 그랬더니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쓸 때마다 경계하며 쓰시기 바랍니다. 막 두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요술램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이 직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직무를 갖고 이전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청지기의 자세예요. 청지기는 뭘까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는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사람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중에도. 그건 뭐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하는 청지기가 그 악한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요, 중직자의 자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청지기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 그래서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지기로서의 자세인데, 청지기는 뭐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인의 이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직이라고 해서 맨날 그냥 이게 아니고, 주인 앞에서는 청직이고 그 주인의 관계된 모든 고객들은 뭐냐? 고객들에게는 대표자예요. 청직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게 청직이라고 하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소견대로, 그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중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중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다? 청지기로서의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대리자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데, 이게 중직자의 기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주인으로서의 자세이죠. 주인은 뭘까요? 자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교회에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혹시 이제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내려와 가지고 뭐 휴대폰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예배할 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다른 걸 통해서 계시를 주실까요? 그 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마의 계시라는 거예요. 유혹의 계시라는 거예요.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면서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 그 산 같은 데 가면 버섯이 있어요. 버섯 중에 가장 예쁜 버섯이 있거든요. 그 예쁜 버섯의 거의 다는 독버섯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람의 눈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먹도록 만드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독버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직자의 기본 자세인 주인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그는 중직자가 아니고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의 모든 일생을 보면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난 핍박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태도를 갖고 있어라? 경건을 누리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읽어 나가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또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게 그게 바로 경건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게 누가 이제 체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 이거 우리 줌으로 하면 어떤가? 왜? 줌으로 하면 화면에 전부 다 뜬다면서요, 이렇게. 그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중직자 톡방에 가면은 뭐 몇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뭐 갖고 출석 체크를 해? 그때 기도문 올린 사람이 출석한 거지 뭐. 미국이 그렇답니다. 우리 디모데 유학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는 누가 왔는지 누가 나가는지 출결 체크가 없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프리토킹으로 하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막 교환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발표를 안 하면 왔어도 결석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는 자기가 한번 딱 발표를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덕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비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이 또 여기서 발표를 잘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음을 영 못 알아듣게 써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원이도 한국말 잘하거든요. 근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집중을 해야 돼. 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내가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면서 다 들어요. 그래, 직원에게 얘기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 왜? 무슨 얘기 하나 알아야 되잖아. 또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국말은 막 유창하게, 즉 자기가 생각할 때 유창하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어. 차라리 단어 하나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여러분들 경건의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이게 이제 중직자예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톡방에 기도문 올리는 게 여러분들 출석 체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에 따라서 그걸 하잖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까지 이제 쫙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올린 그것을 쭉 편집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통적으로 기도의 그 메시지 순서를 따라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전에는 어디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래도 1분이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왜? 그 세팅이 5가지로 딱 돼 있어요. 찬양,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 중보기도. 이게 이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1분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이렇게 RU 같은 데 가면요 기도를 시켜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이제 서로 하려고 그래. 왜?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이. 근데 그전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서울에 쟁쟁한 목사님들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1분 전에 뜬 들여갖고 기도. 8번째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있는데, 그 학장님이 사회를 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했지. 그랬더니 옆에 황상회 목사가 목사님 이름 불렀잖아.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장님이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시간 20초예요. 그동안에 뭘 준비를 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5가지가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5가지 문장을 그냥 문장 5가지니까요. 기도 1분이면 끝나. 길고 짧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때에 그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와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인데 기도하셔야죠. 이제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 나와요. 그건 가족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나 기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제가 지금 교육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들 아주 찬양과 영광은 많이 돌렸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어. 이제 이번 주간부터 회개할 건데 몇 명이나 따라올지. 1명 따라와도 난 좋다. 여러분들 이게 비대면 훈련입니다. 이게 경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귀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청지기적 자세. 이 세상에서는 주인의 자세.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 기본 자세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칠판 갖다 놓고 이거 쓰면
이거 2시간 넘게 해야 돼요. 이게 내용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의 기본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사회 속에서의 기본 생활,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언어 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중심으로, 언제든지 믿음 중심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이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그리고 내가 서리집사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개인이 욕을 먹을 뿐만 아니고 연대적인 욕을 먹게 돼요. 누가 욕을 자셔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대표적인 원리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말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그럽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전에 신문에 어느 여고생의 자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사를 딱 이렇게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제 얘는 학교 가면서 아빠 오늘 내 생일이에요. 그래 뭐 사줄까 기분 좋게 만년필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갔어요. 이 딸아이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이제 오늘 생일 선물 받을 걸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 근데 아버지는 출근하자마자 찐빠 받고 뭐 맞고 나중에는 그냥 술이 만취해가지고 들어가서 탁 들어오는 거야. 이 딸내미가 왜 늦게 들어가느냐. 이제 바가지도 이제 중바가지를 긁죠. 대바가지는 이제 부인이 긁고 이제 딸내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석탄, 백탄 타는 줄도 모르고 이놈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냥 거기서 냅다 그냥 바로 화를 내서 욕하고 말이야. 응? 이놈은 지집애 가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애가 안 들어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변사체로 발견. 제가 그 내용을 보고요. 우리 애들한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해로 와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책임 있는 생활 하셔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최강의 추위 때, 임직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어요. 교통부, 이름하여 고통부. 그래서 걔들의 의견을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저쪽에 대구 어느 뷔페에 내가 데려갈게. 그랬는데 요즘에 팬덤이라서 다 데려갈 수도 없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나가 하는 그 이벤트룸에다가 어떻게 할까 내 계략을 다 짰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거기서 갓 나온 피자를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온도가 몇 도인지까지 체크했어요. 근데 먹을만 하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해.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 책임지느냐고 부끄럽고
또 뭐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럴지라도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이제 언어의 기본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전에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 절제도 못하고 그냥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말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음속에 막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확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말에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신뢰를 못 받아. 이 신뢰를 잊어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신뢰 못할 얘기를 좀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간과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말씨 훈련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처음에 말씨 훈련 많이 시켰어요. 말하는데 막 대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애들도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뭐 이게 너 그래서 너 화났니? 그랬더니 아닌데요. 욕을 한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게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내가 그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말을 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왜 얼마나 그냥 말을 막 떼먹은 영자씨처럼 하는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팍 하면서 그걸 세상적으로는 임팩트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 말씨 훈련을 해라. 맵시도 좋지만,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말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말에 가시가 돋쳐가지고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돋친다는 얘기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 잘 안 되니까, 언약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이 말씨 훈련이에요. 그리고 늘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핑계대지 마라. 왜? 예, 아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인지 아니온지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막 중간에서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뭐 막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요. 이걸 구분을 확 안 하니까 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 얘기했다가 이거 치고 들어오면 이 얘기했다. 나중에는 자기 얘기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신뢰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행일치의 삶을 지향을 해라. 언행일치, 이게 참 어렵죠. 말이 완전한 사람, 행동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직분자로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마찬가지,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레벨이 높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의 기본 직무가 뭐냐?
여기 왜 기본이라고 붙였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첫째, 장로는 뭐냐? 세 가지 의무를 하는 사람이다. 교인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장로님은 교인이 아닌 게 아니요. 장로도 성도요, 성도.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성도요, 교인이요, 교인. 그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교회에서 치리할 때 복종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때 그걸 그대로 받고 아멘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교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나도 거기 가봤어요. 그때 아마 그 집회를 보고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제 맨 앞에 앉아요. 근데 참 신자들은 부흥회한다 그러면 거의 시간 다 돼갖고 와. 그러면 우리 다락방 멤버는 뭐냐? 1시간 전에 벌써 자리 다 차지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교인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슬슬 뒤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요 성가대석처럼 거기 장로석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도 한 10대 명이 쫙 앉아 계신데, 야, 어쩌면 그 자세가 똑같아. 다 팔짱 끼고, 메시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무슨 뭐 클래식 감상을 하는 건지, 뭘 감상하는 건지. 참, 그런데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되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장로는 감상하는 자가 아니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요.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의 직무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치리에 실제적으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직무가 뭐냐? 담임 목사의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래서 주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거예요. 권징은 뭘까요? 권면과 징계예요. 이 성도들이 막 잘못했을 때, 교회 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날 때, 그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같이 권면을 하고 같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게 장로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재정, 행정, 모든 행정 전부 다 중직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이건 개념적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교인들의 부패 방지를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권면을 하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해서 아무데나 그냥 막 참 그 애들이 뭐 껌 씹고 뭐 침 뱉는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애들이 몰라서 그래요. 걔들한테는 잘게 따뜻하고. 그런데 이상한 뭐 신천지 구천지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그럴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겸손하게 그때 이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권징. 그러면서 이제 당회의 직무가 있어요. 이 당회는 뭐냐?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늘 통찰하는 것이 당회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통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례 성찬식을 관장하고 각 기관을 관리 감독을 하죠. 그래서 각 기관장을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거기에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는 제 덕이 겸전한 자. 이게 말이 좀 긴데요. 어떤 번역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늘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4절, 여기에는 장로의 그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사란 뭐냐? 안수 집사인데. 그것도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이제 장로님들 감독,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요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머릿속에 탁 놓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안수 집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집사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게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일곱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재무와 구제 사업을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보조 역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이제 이 일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늘 응답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중직자는 교육자를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가난, 궁핍, 환난을 당한 형제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거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덕을 세우고 인격적으로도 덕을 세우고 신앙적으로도 덕을 세우고. 그래서 권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힘든 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고 시끄러운 곳이 조용한 곳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교만한 것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역할이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중직자의 기본 이제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한번 중직자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또 하게 되어지죠. 참고로 광야 생활은 3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거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그 광야, 그리고 또 다른 광야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3가지의 이제 광야를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2번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게 안 피해 주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죠.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이 지팡이를 짚고, 야, 이 지팡이가 거기까지 갑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이때에 중직자, 이게 안수집사죠. 여호수아,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같은 집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집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이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때에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80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올릴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에 힘 없어서 내릴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아론과 훌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의 역할이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때 40대 기술로 해갖고 40대 젊은 사람들을 써야 팔을 올려두고 1시간씩 하고 그러지. 이거 다 늙어 빠져가지고 저 힘이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그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금방 깨닫는. 여러분들, 아론도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딱 앉도록 만들어 놓고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잡아 올린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왜?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팔 하나씩 들고 언제까지? 아말렉이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가만히나 이게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장정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축복된 실제적인 이제 응답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모델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중직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공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 인생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 스스로 천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중직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난도 오고 궁핍도 오고 고난도 오고 매맞기도 하고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한 의를 위해 살고자 했더니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때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즉 직분받은 나 자신을 스스로 자천하고 스스로 자긍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썩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직분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져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중심이 오직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비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성, 이게 바로 중직자들이 응답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죠. 이게 엄청난 양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또 앞 얘기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결론 삼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중직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직이 사탄이 역사하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직이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잘 관리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돼서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맡은 이 직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